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한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를 닮아가며 십자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마음속에 고치고 또한 재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스스로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를 한 걸음 더 닮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순간순간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 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 교회 안에서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주도해야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뒤에서 남들에게 잘 티는 나지 않지만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앞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교우들을 환대함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을 잘 챙겨서 남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찾아가는 데 쓰임받는 자들, 또 남을 위해서 충보하고 또한 병고침을 위해서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사람들, 여러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로서 또한 사명자들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재능과 꼭 필요한 귀한 섬김들이 결국에는 한 교회가 건강하게 또한 사랑이 넘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어느 것도 높고 낮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쓰임받는 사역이고, 이 사역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사명으로서 교회를 섬기게끔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작은 일이라도 함께 분담하며 교회를 나의 집처럼,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 생각하며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그 작은 섬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크게 드러나는 사역보다는 작지만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즉 작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곳에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일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떵떵거리며 생색을 내면서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쩔그렁쩔그렁 소리를 내어가며 헌금하는 부자의 내놓아 보이려는 헌금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부끄러워 남들이 없을 때 몰래 헌금함에 조용히 2랩돈을 들여 헌금한 한 과부의 헌금을 더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헌금 혹은 사역의 경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중보다는 경에 더 많은 애정을 담으시는, 즉 너무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지만 작은 물질과 작은 정성들을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또한 기독교의 어찌 보면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또한 성소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들을 다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데 봉헌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감동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왔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 가지고 왔던 첫 번째의 것은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마음에 먼저 감동이 찾아와야 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는 감동,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도덕적인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시작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하심과 그 희생하심에 감동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진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감동되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이는 성막을 만드는 데에 대한 그 감동을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조금이라도 내 힘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남녀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수많은 물질들을 또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 또 가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져왔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은과 동 등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고 조금은 부족했던 사람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왔고요. 또 실을 고급 실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25절에 나오죠. 직접 손수 실을 만들어서 실을 짜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직접 실을 짜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지도자들이 먼저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에봇과 홍옥수와 같은 값비싼 하나님께 그런 값비싼 보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름, 분향한 향들을 또 비싼 그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시켜 명한 모든 것을 만들려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열정,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것, 또 11조 하는 것을 훈련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헌금을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게 되고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도 돈을 1000불 벌 때에는 100불 하는 것이지만 10만 불 벌 때에는 10,000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록 11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1000불 벌 때 100불을 11조 할 줄 아는 사람이 10만 불, 100만 불 벌 때 10,000불, 10만 불에 11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써가며 훈련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영성 훈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헌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을 받으니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서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서 하나님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반복적인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헌금의 중요성을 스스로 몸에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재능과 나의 여러 가지 건강, 물질,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고 나의 것을 소비하지만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소비하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소비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경험해 보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헌금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요. 4절 35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면서 시작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시작하고 말한 것이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런 행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드리는 이러한 헌금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었다. 선택사항이 아닌 명령이다 라고 분명하게 4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36장 말씀을 보면요. 특별하게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헌금을 성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들 열심을 해가지고 헌금을 했잖아요. 그럼 3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이제 모든 예물을 모세가 받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명하신 성소를 만드는 것, 또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명하셨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6절,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더 이상 성소에서 쓸 물품을 헌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이 있었다라고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나에게 예배할, 나에게 제사할 이 성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마련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큰 왕들을 사용하셔서 물질들을 가져오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성소를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혼자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나에게 제사 드릴 그 성소를 만드는데 너희들이 일조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돈이 물질이 없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소를 만드는데 즉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장소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작은 모습이든 큰 모습이든 동참하였을 때에 그 제사가 더욱 의미 있어지게 되고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넘어가게 되겠지만 그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며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동참하였던 그 성도들이 그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감격함과 그 기쁜 마음은 아마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짓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릴 수 있었다. 라는 마음들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꼭 성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 시간으로서, 재능으로서, 물질로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동참하며 작은 모습이든 큰 모습이든 섬기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나의 교회로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당만 발을 들였다가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반복되어진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가 나의 교회 같게 느껴지지 않고 또 그만큼 소중한 마음이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애를 쓰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내가 관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정말 내 교회 같이 여겨지고 그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 교회를 더욱 아끼게 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 기쁘고 땀 흘리는 시간이 또한 땀을 흘리는 시간을 쓰는 것이 신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바로 선 사람입니다. 물론 한 번에 이러한 지경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교회 주일에 나와서 화장실에 휴지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주보가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어디 등이 나가진 않았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집처럼 내가 살피고 바라보고 마음을 쓰게 될 때 그러한 작은 노력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가 처음에는 어렵다면 50의 1조, 즉 10분의 1이 아닌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쓰며 사역하기가 어렵다면 10분, 20분 예배에 먼저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훈련들이 쌓여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 시작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한 감사함과 기뻐함으로써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훈련하게 되어지게 되고 더욱더 큰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35장 말씀에서 기쁨으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러한 감동과 감격 또한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작은 모습이라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감동과 감격,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감동을 찾으며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감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바로 알았기 때문인 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한 감동,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온타리오 교회까지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격, 또한 이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한 사역함을 통하여서, 헌금함을 통하여서 그 감격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것은 나에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생각하고,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점점 더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몇몇 사람들만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작은 시간과 힘이라도 물질이라도 함께 합치고 동참하고 함께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사역의 자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명령으로서 받고 그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